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새벽을 깨우는 거룩한 기도자 여러분, 생명의 말씀의 부름 앞에 날마다 가면히 일어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갈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으로서 1, 2장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아브람과 다윗으로 이어지는 왕의 족보 안에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과 그 땅에 왕 헤롯으로 인하여 학살당하는 현장 속에 서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운명을 우리가 그곳에서 봅니다. 이제 드디어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이 되면서 제일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단락이 오늘 우리가 읽어갈 단락이며,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 이사야 40장에 나타난 그 세례 요한의 등장을 통하여 우리는 출애굽과 포로기로 의미가 함축되어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의 약속의 땅으로서의 인도하심, 그 포로기의 절망의 땅에 하나님의 구원이 열려지는 새로운 출애굽의 기대가 이사야 40장에 담겨져 있습니다. 과거의 출애굽과 현재의 출애굽의 의미, 그리고 예수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새로운 출애굽의 의미가 여기 지금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게 광야의 메시지입니다.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아서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는 신앙의 연단의 과정, 하나님과 동행하는 과정에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본분을 잃어버렸던 거지요. 그래서 그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그 땅은 황폐한 땅이 됐습니다. 이제 다시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했던 이사야 40장의 메시지 안에 이제 여기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그 소리, 이사야 시대 때는 그 하나님의 계시의 음성이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로 나타나 있지만, 이제 여기 그 광야에서 외치던 소리는 세례 요한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됩니다. 그 음성은 예수님과 동일하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가야 될 분명한 하나님과의 관계뿐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의 실제가 가까이 와 있다. 여기 지금 천국이 막 여기 완성이 되어지는 그 긴박한 입장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손 앞에 와 있는 거지요. 지금 내가 잡을 수 있는 그 자리에까지 천국이 도래왔다는 긴박감이 그곳에 담겨져 있습니다. 세례요한은 그런 점에서 백성들의 마음을 울려 예루살렘까지 소동이 일어나 사람들이 광야로 나와서 세례 요한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그는 그 당대 유대인들이 기억하고 있는 메시아에 대한 기대, 엘리야의 환상처럼 엘리야의 그 기대를 가지고 광야에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회개의 세례를 베풀 뿐 아니라 그 회개를 통하여 무엇이 변화되어야 되는지 합당한 열매를 요구하고 있는, 그래서 단지 종교 의식으로서가 아니라 온전한 삶으로서의 모습, 그래서 그 회개의 걸림돌이 되는 여기 나타난 종교 지도자들이 거기 나옵니다. 7절에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충격적인 선언의 메시지를 그가 던져주고 있습니다. 입에 올리기 어려운 이 신랄한 비난은 예수님도 이후에 마태복음 12장 23장에 2번이나 반복합니다. 그 구원과 심판의 양면성의 긴급성을 일깨워주고 있고, 그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로 대표되는 당대의 종교, 그 종교의 의미도 여기 분명히 밝혀줍니다. 그들은 이 세례를 구경차 왔을 것으로 추론을 해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회개의 세례, 그런 기본 개념들은 아마도 이방인들이나 하나님의 백성, 곧 유대인이 되는 그런 의식의 의미로 하찮게 여겼을 것으로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왜?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자기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 백성이라고 생각했던 거지. 세례 요한은 예외 없이 너희들도 심판을 면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통하여 합당한 삶의 열매를 지금 요청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도 마땅히 회개해야 한다는 거지. 그래서 스스로 정결하다고 자기들의 유대인의 혈통의 특권을 가지고 자부하고 있던 그 신념을 깨뜨려 버립니다. 그러면서 이 돌들로도, 우리는 그 뉘앙스가 좀 살지 않지만 히브리어에 특별히 그들이 아람어로 썼었다며 자손이라는 말에 바네야, 돌들이란 말에 아브네야, 이 비슷한 어휘가 있는 겁니다. 언어 요희고요. 우리는 그걸 알기 어렵지만 하다못해 하찮은 이 돌들 가지고도 얼마든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할 수 있다. 너희들이 생각하기에 더러운 이방인이 정결례식을 통하여 유대인이 된다는 뿌듯한 자부심을 가지고 그들을 지켜보는 그 오만을 여지없이 깨뜨리고 있으면서 말하기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 합당한 열매, 좋은 열매는 맺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여기 와 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구원과 심판의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선연함을 이야기하며 자기의 사역은 단지 내 뒤에 오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소개하는 그 사역 안에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라. 그래서 이 성령의 역사의 실제와 불로 상징되고 있는 심판과 정결과 구원의 의미를 재확인시켜주고, 나중에 조금 더 여러분이 살펴보겠지만 이 불의 중요한 메시지는 마지막에 불의 심판으로 예비되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조금 더 가까이 자세히 다가가지 않으면 섣부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경험에 적용시켜서 이해할 수밖에 없는 한계를 늘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는 것을 불 받는 것 같은 체험으로 이해하는 일반적인 경험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좀 미숙함이라고 보여지지요. 여하튼 예수님의 분명한 사역을 여기 지금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 앞에서 진정한 왕이지만 목자로서의 이스라엘 왕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다윗의 후손으로, 다윗은 목자로서의 이미지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왕 아닙니까? 사무엘상 8장에 왕을 구하는 세상의 왕이 아닌
하나님의 통치와 규례 앞에 섰던 왕 다윗으로 상징되는 하나님의 이 왕권을 지금 예수 구원의 실제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진정한 왕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을 세워가는 일에 예수 그 이름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는 새로운 구원 역사로 여기 지금 시대의 절망 상징하고는 광야 모티브, 광야 주제 안에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 광야에 이사야가 바라보았던 하나님의 영광이, 여호와의 구원이 임하는 그 외침이 여기 들려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광야의 소리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에 갖고 왔느니라. 그래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는 말이 구호로 들립니까? 우리에게 날마다의 기도고 우리에게 외침이고요. 우리에게 눈물입니다. 왜?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여전히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으로 인하여 예수 믿음을 권세로 생각하고 내가 예수 믿었으니, 내가 충성했으니 이 엄청난 괴리감, 여러분 합당한 열매가 있는가를 살피셔야 됩니다. 아버지 뜻을 살아가는 바른 열매, 우리도 몸부림이지요. 우리에게도 성령과 불세례로 예비되는 십자가의 크신 은혜와 성령의 충만케 하심의 역사가 매일의 간절한 기도가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